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열매 맺는 믿음이 더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저는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소원, 그 소원을 바울이 다시 한번 되짚어 확인해 주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온전히 서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낯선 선언이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디모데에서도 이미 바울은 이러한 말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이 오늘 우리 양우리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수시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주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은 지금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자신과 우리들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에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멈추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바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 안에 믿음의 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온전히 따를 것을 당부하며 호소하며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던지 바울은 오늘 말씀에 눈물로 간절히 호소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눈물, 교회의 아픔의 눈물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받아라. 본받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본 12절과 14절에 쫓아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죽기까지 쫓아가는 자 되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의미에서 본받는다라는 휘토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자,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함께 쫓아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한다라는, 쫓아간다라는 헬라어가 한국어 성경에는 따라가다, 샘플이 되다, 모범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좀 쉽게 말해보면 나는 너희의 샘플이다. 나는 너희의 모델이다. 나는 너희의 모범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도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죽기까지 예수를 쫓아갔습니까? 죽기까지 바울이 예수를 쫓아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받으라는 말, 그리스도와 죽기까지 함께하는 자, 죽기까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보는 누군가를 본받으며 인생이 망하기도 했고 인생이 흥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것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행하면서 악한 인생을 살다가 망했던 인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룩이 성전의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읽을 때마다 그것을 잘라서 불에 던졌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왕은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여호야김은 말씀을 봉독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기갈기 잘라서 불에 던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악행이 자기 모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 붙인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된 아주 어린 왕이었는데, 여러분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그 부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악한 부친을 본받았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여호야김은 자기의 동생 시드기야 왕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예레미야 5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지금 여호야김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들도 그의 동생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때문에 아들과 동생이 연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어졌지만 결국에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패망하고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호야긴은 18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지만 그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타락합니다. 탈선하죠. 결국 100일이라는 가장 유다 나라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풀려나기는 하지만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땅, 이방 땅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역시도 여호야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정말 좋은 영적인 모델, 좋은 선한 모델을 만났다면 이들의 삶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 모두 악한 사람을 모델 삼아서 살다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자, 앞에 보시고 말씀을 받으세요. 성경책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본받지 마시고 가장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본받는 것은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나 바라보고 아무나 본받고 아무나 따라가면 크게 낭패를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나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죠. 요한 3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것을, 요한 3서 1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속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본받느냐,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본받는 것 때문에 지금 여호야김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동생을 죽음 가운데로 내몰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열조, 그의 선조들이 행했던 악행을 그대로 본받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본받는 대로 누군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를 바라보는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줘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걸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믿음 가지고 너 혼자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 믿음 잘 보존해봐라, 네 걸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잘 보존해라, 그러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믿음을 전하는 자, 이 믿음을 드러내는 자, 이 믿음에 영향을 끼치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의 역성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불량자라고 말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불량자다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량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새신자들이 신앙생활 오래하고 직분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고 배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들이 와서 우리를 통해 보고 배울 믿음이 없다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드립니다. 직분의 자리도 무슨 사명이 있는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 모습 보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새신자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직분자 되면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것을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큰 결심하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와 이웃 성도는 전혀 안중에도 신경 쓰지도 않는 믿음의 모범이 될 의지조차 없는 오늘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큰 결단하고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죽게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은 화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웃 형제의 믿음을 세워주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했고, 실족해 하면 내 눈도 빼고 실족해 하면 너희 손도 찍어서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나태함이 주님 앞에서 나만 심판받고 끝나면 괜찮지만 나의 나태함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예수 앞에 열심히 달리고 섬기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들의 심령이 심란해지며 싱숭생숭하게 만들어놔서 그들이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했다라면 나태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닌가? 저 사람 나보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정말 예수 믿는 건 저런 건가 보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되나 보다, 나도 피할 거 피하고 저 사람처럼 도전하지 않고 힘든 거는 모른 척하고 교회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는구나, 저 직분자도 대충대충 하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혹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오늘 내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심겨주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를 실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주신 믿음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다른 이들의 이적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잘 걸어가야 합니다. 내 뒤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선 나를 바라보고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정말 그 발자국을 제대로 남겼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자리에 엄한 데 가서 발자국 남기고 죄 짓는 자리에 가서 발자국 남겨놓고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왕좌왕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 바라보는 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장서 가시는, 오늘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내 마음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으라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함께 있다, 붙어 있다, 동행한다 라는 뜻이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받으라는 말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은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기초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얌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로지 나,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믿음, 내 배우자를 위한 믿음, 내 가족을 위한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각자 집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받은 자들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을 걸고 함께 모여서 약속을 따라갔어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시대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는 다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딱 4번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혼자 있을 때, 혼자 문 정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베드로를 초대해서 안수해 주었을 때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내 집에서 내 문 걸어 잠그고 나 예수 만날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를 기뻐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않는 나의 믿음, 나의 이런 믿음은 내 머리통만 커지게 할지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곧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이 디모데 전후서였죠.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처음 선교행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근데 힘든 100길 거기서 지치고 구부로에 가서 바울이 채찍에 맞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 복음 전하는 건 여행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두드러 맞으러 다니는 거구나. 결정적으로 버가에 들어갔어요. 버가라는 곳은 아주 높은 험한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오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산 올라가다가 또 두드러 맞겠네. 그거 바라보고 마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 때문에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어요. 마가는 바울에게 아픔을 준 인생이었습니다. 마가가 바울 옆에 있다고 해서 바울에게 유익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간 마가가 그동안 바울을 찾아온 적도 없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아니 그를 데려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육체의 유익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그 속뜻에 함께 있다라는 뜻이 있었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나만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고 17절 끝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혼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동체 중에 최고의 공동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루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루시오 어머니 나오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짝 뒤쫓아가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죽음 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죽음 말고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루시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그냥 마냥 좋아서 루시 이런 고백했을까요? 이 세상에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있습니까? 여기 며느리들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있습니까? 제가 머리털 나고 봤는데 없어요. 어딘가는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마치 나오미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감동이 있는 거고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을 따라가라 굶어 죽어도 좋사오니 원한이 없사오니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오미의 모범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모범을 보았기 때문에 남편 떠나가고 남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어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보아스랑 결혼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간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사생결단하고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생명을 걸고 결단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과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주님을 떠나면 나에게 벌 위에 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해요. 아멘.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 주님만 뜰 때 사는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수시로 주님 버리고 나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어쩌다가 주님 한번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심장이 마비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심장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삶이 괜찮던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내 삶에 어떠한 일도 없고 평안하던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뒷모습 보고, 우리 권사님들 뒷모습 보고, 우리 집사님들 뒷모습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건 이거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려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야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잠들어 있고 중직자들이 예배 밥 먹듯이 빼먹고 새신자가 직분 얻으면 내 마음대로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구나. 그 사람의 실족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옆 사람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 어떤지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나만 붙들고 귀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웃 성도를 향한 관심 없는 교만은 결국 그 믿음을, 그 인생을 폭파하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이웃에도 경사가 나도 모른 척,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른 척 나는 모릅니다. 축하해 줄지도 모르고 위로해 줄지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고 살았던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아주 좋은 경사가 생겼어요.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고 이 사람들이 그 좋은 행사장에 가 있는 것이 방송에 보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뉴스를 자세히 보니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이 이 부부 둘만 딸랑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함께 그 경사의 주인공 된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부부들에게는 수많은 축하객이 와서 선물 주고 꽃다발 주고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고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이 부부만 둘이 딸랑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살아온 그의 인생이 정말 치근하게 느껴졌어요. 스스로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평가는 헛살았구나 하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헛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바라보니 인생을 이렇게 헛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앞으로도 정말 우리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신자들이 와서
와, 우리 장로님 같은 믿음, 우리 권사님들 같은 믿음, 우리 집사님들 같은 믿음, 나 이런 믿음 가지면 정말 좋겠다. 아멘. 이런 고백 들어야 되는데, 아, 저 직분자 같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곤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없는 길을 헤쳐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 걸어가는데 아무도 성공한 자 없다면 우리도 실패해야죠. 그런데 이 길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완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 그 끝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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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걷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했어요. 고난 없는 멸류관은 없습니다. 날마다 고난 피해가고 아픔 피해가면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 나를 멸류관 주세요.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보고 달려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등지고 예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고백했어요. 이 말은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려고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함께 달려가자,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나는 이 자유를 내 것 삼지 않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면 이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보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 세상 살면서 본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분의 죽음, 오직 죽음 하나만 보았습니다. 죽음을 본받고자 자기 삶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까?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승리입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지난주에 보았죠. 10절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위해 내 집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무리를 걸어야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는 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너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했다는 건 내가 곧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준비되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시작. 내가 예수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여러분 계속 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자,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 따라오길 원하느냐? 뒷짐지고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너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 절대 못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을 더 관심 갖게 만듭니다. 자기 사랑은 세상의 유익을 자랑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인들도 경쟁 상대로 만들죠. 여러분, 이런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반면에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입니까? 자, 사도행전 3장에서는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그의 길을 바꾸는 자, 그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의 친구인 척하지만 복음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라고 말했어요. 다시 정리해보죠.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오늘날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새신자들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후 성도들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 원수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하는 점,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들은 실제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모양은 우리와 같은데, 모양은 하늘나라의 성도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다른 자, 무늬만 예수 믿는 자예요.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이들은 십자가 지는 것 흉내만 내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질 마음도 없고 예수를 따를 마음도 없고 험산줄령 따르는 건 생각하기도 싫고 십자가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십자가 지면서 나도 피 흘려야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가짜가 진짜인 척하고 성도인 척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가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마음 흔들어 놓고 나는 십자가의 원수 아니야,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의 믿음을 흔드는 자,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짓는 죄입니다. 누누이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도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교회는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공공의 질서라는 것이 있죠. 교회도 교회에 오면 질서가 있습니다. 믿음의 질서가 있고 예배의 질서가 있고 직분의 질서가 있고 예배를 수종 들고 섬기는 자들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예배드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봉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예배도 담당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직분도 가지고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은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게 배우고 받고 본받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머리로 듣고 끄떡끄떡 하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주님이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에게. 아멘. 행하는 자에게. 아멘.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곤란당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속상하지만 그거 다 훑어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맨날 시험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이 직장인이 학교에 늦게 갔어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관리자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깁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근데 교회에서 늦게 옵니다. 그래 문 걸어 잠그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대충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니라 교회 안에 대충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힘들고 어렵고 생활비가 모자라도 주님 앞에 약속한 11조 드리고 때마다 헌금 드리고 몸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저주의 소리를 다 들어도 참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삼키면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겠거니 하면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도 누군가는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주일 날을 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어쩌다가 교회 한번 와서 앉아있다가 바쁘다고 봉사의 자리 다 빼먹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교회에 한번 나타나는 것, 그러면서도 직분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서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다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여러분, 대충 믿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서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들 앞에 예수의 흉내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받고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이 대충이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믿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 본받지 마세요. 그들이 가는 마지막 길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이라고 했어요. 19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19절 뭐라고 했는지. 자, 19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믿으십니까? 거기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자꾸 집어넣어서 말씀이 없는 삶 만들어가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거짓된 믿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도 보죠.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지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해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니 자유롭고 넓어서 좋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 사망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함께 걷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이죠. 여러분, 잘 믿는 집사님의 최고의 적은 누굽니까? 예수 대충 믿는 집사님입니다. 성실히 예배드리는 자의 최고의 적은 누굽니까? 대충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거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 폼 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세요. 그들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어디다고 했습니까? 자기 집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나 구원 얻었으니 성도의 사명과 책임 따위는 모른 척 해도 돼. 그런 거 감당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감당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핑계대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돈 없는 자가 나에게 돌 던지라고 자기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하면서 자기 허물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몰아내면서 나 스스로 내 삶을 자유케 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를 얻은 척, 이런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행세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장 큰 예수님의 원수예요. 주님 앞에 가는 자리마다, 살아가는 시간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곤란한 일이죠. 아무개의 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원수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 예배드리는 것 도와주는 게 예수 원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일을 방해하고 허물고 예수의 일이 못 이루어지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대충 믿으면서 예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밖에 모르고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안간힘을 달고 새벽이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받으려고 볼펜 그
말씀 하나 전하는 거 놓칠세라 볼펜 들고 왔었어요. 새벽부터 그 말씀 받아 적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다시 또 물어보면 아주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십니다. 정말 그 믿음의 작정과 그 모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주일간 주님 앞에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걸 깨달았다면 정말 부끄러움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대충 예수 믿는 내가 잘 믿으려고 하고 결단하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신앙을 발목 잡고 오늘 그들을 사망으로 미끄러뜨리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앞에서 원수 아닌 척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원수로 믿고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나 정통이나 대부분 비슷해요. 끝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앞만 들어보면 이단인지 3단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의 처음의 시작과 중간과 과정은 성경을 들고 말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고 말하지만 끝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기 믿으라고 하죠. 교주 믿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처음엔 입을 열어서 성도들도 다 예수 말하는데 조금만 말해보면 다 자기만 말하고 결국에 남는 건 자기 뜻,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내세워주고 그거 받아줘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이단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교묘하게 자기 마음 이야기하고 중보기도나 통성기도 시간에도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 주어도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만 소리 지르고 난리죠. 이단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 양보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아요. 이단은 자기의 뜻을 교회 앞에 수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이단은 처음은 말씀이지만 끝까지 말씀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단이 갖고 있는 건 자기의 마음, 자기의 감정뿐이 없죠. 이단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내 부부를 믿고 내 자식을 믿는 것 다 우상이에요. 이단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로 사는 인생 늘 공허하고 허무하고 아픔과 실패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나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사는 인생 어디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내가 원하시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이 세상에서 얻어보세요. 만족함이 있나? 없습니다. 십자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특징을 잘 들으시고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저희의 감축은 자, 그들의 신은 그들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라고 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음식보다 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까? 말씀 듣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도 먹는 자 하면은 그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고 사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원수,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않고 더 먹을 것, 더 입을 것, 더 마실 것을 얻기를 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런 것에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떠한 권세를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실까? 무슨 진리를 내가 알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부끄러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영광스럽다고 자랑하는 것들 다 부풀어보세요. 하나님 이름 다 얘기하지만, 처음에 얘기하지만 중간 끝에 가면 다 자기 자랑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오늘날은 이 시대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텔레비에 나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 창피하다고 여기지 않고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박수 쳐주는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이 땅에서 얻기를 바라던 모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뿐이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들기 위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평생 금을 모았습니다. 그 금덩어리 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서 문전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왜 돌덩어리들, 왜 쓸데없는 그것들 다 들고 왔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천국에 가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뿐이지 그것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돌을 놓고 이 세상 것 잡으려고 안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을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의 자녀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십자가의 원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19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율법주의자, 자유주의자 다 천국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받은 사명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관심 두지 않아요. 단지 나에게 관심 둡니다. 내 육체에 관심 두고 내 편안한 것에 관심 둬요. 내 영적인 존재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이 지나가면 다 타고 사라질 것, 그 부질없는 것들의 인생의 목표를 두면서 살아가요. 땅 일이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날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한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고 날마다 어떤 것 입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신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 먹을 거, 입을 거, 나 마실 거 아낌없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거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를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포기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그 구원의 십자가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받는 면류관이 여러분의 욕심과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내 욕심대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아무 부담, 괴로움도 없이 사는 것, 예배 드리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아이고 좋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피하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누려야 할 면류관과 맞바꿔지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고 가기 정말 귀찮은 이 십자가, 요단강을 건너게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요단강 이 십자가 안 들고 가면 요단강 건너갈 필요 없어요. 죽어도 이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지고 온 십자가 주님 앞에 드리면 그 십자가 무게되고, 야, 이 십자가의 가치만큼, 무게만큼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면류관은 상급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십자가 지고 주님께 충성했나, 이것으로 면류관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를 따릅니까? 나에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두 주인 섬기는 건 스파이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어느 사람이 그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이죠. 마치 루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라는 시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자기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한데도 그 모든 자랑 다 버리고 그 즐거움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다 버릴 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 몰라라는 자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힘들던가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십자가가 힘든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 힘들게 하셨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무겁게 만든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볍게 질 수 있는 기본 훈련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금식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본기 다 무시하고 그냥 십자가 무턱대고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으니까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기본기 없이 기본기를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 지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금식도 순종도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내 요령으로 십자가 지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날마다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기본기에 충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15절 우리가 보면 15절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자예요. 누구의 생각으로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자가 참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대로 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욕심 뭐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예요. 참 그리스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성도는 말씀을 유산으로 받은 자예요. 말씀의 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말씀에 책임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빌립보 사람들이 다 퇴역한 군인이라고 했죠. 이들이 왜 군생활 20년씩 21년씩 해요? 왜냐하면 21년 동안 로마 시민권 받으려면 그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21년 동안 군인 생활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산다는 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이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의무가 되겠다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이 의무를 행하는데 반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호와 은혜가 따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 나라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외국의 시민권 얻으려면 각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나라에서 일정 기간 이상 밖에 나가지 않고 몇 년 동안을 그 나라 안에서만 체류해야 합니다. 법적인 모든 욕구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성실하게 수년 동안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범죄 기록도 없애야 되고, 건강도 건강해야 합니다. 병원 가서 다 건강검진하고 의사가 이 사람은 건강이 나쁩니다. 시민권 내주지 않아요. 채무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크레딧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민권을 신청해도 시민권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최종적인 거로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보증입니다. 보증. 이미 이 나라의 시민으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건강과 세금과 재산과 범죄 기록 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보증이 되어야만 시민권을 신청하고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보증이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걸어온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넓은 길 포기하고 주님 당신의 부르심을 지키면서 달려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보죠.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후회 없이 생명 걸고 본받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왜 죽음을 본받아야 합니까? 왜요? 살아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재물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재물만 열린 천국문을 들어가고 빛난 멸류관 받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남다른 재물,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재물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은 재물만 성전의 뜰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재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해야 할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산재물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최선은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고 나온 자는 죽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철저히 준비함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죽기 위해서 철저히 그렇게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연락하시고, 연락이 뭡니까? 나를 연락하셨다는 건 그분이 나를 연합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본받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 품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라지니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올려져서 아무런 미동 없이 죽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이삭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죽으니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삭이 머리 좋아서 살아남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이삭을 일으키셔서 살려주시는 인생 되어졌습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미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 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주실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부활이에요. 이것이 지금 21절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며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 이루고자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모든 소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죽는 것, 그것이 자랑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왜 죽어야 돼요?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멋져도 살아있는 재물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최고의 재물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죽을 마음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나 마나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된 재물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오죠. 불이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을 받으셨어요. 흠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평안, 이 거듭남, 여러분, 내 뜻대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듭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죽기까지 예수 사랑하고 정말 죽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말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처럼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과 사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바라보고 따라갈 사명이 있고 이웃 성도에게 영적인 참 모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룬 자들이 아니에요.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도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달려가는 자가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쫓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그 손잡고 날마다 주님께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자도 아니에요. 이미 얻은 자는 더 이상 달려가지 않습니다. 멈춰있죠. 구원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이런 인생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소원이 목적이 된 사람, 내 소원에 멈춰있는 삶, 그런 삶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 역시 그 성도들에게 선한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되어서 천국 시kin 결코 안 돼요. 못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것들 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구원받겠다는 것 다 버리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 예수 닮는 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걸으셨던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지켰던 그 길, 우리도 생명 걸고 이 길을 걸어서 주님의 품 안에 입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와 원수되는 일을 거부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정령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사는 거듭난 자들을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 빌립보서 4장 9절, 오늘 2번이나 읽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하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 내 이웃 성도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되어야겠습니다.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 말할 수 있는 자를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생명 걸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 욕심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만 바라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느라 내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이 악한 인생 주여 고쳐주시고, 주님의 생명 걸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모르고 뒤돌아서지 않고 부름의 상을 받는 곳까지 주님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